말고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이 시간을 이게 아끼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살펴봤어요. 초는도 아끼고 살라는 뜻일까? 그럴 수도 있지만 오히려 또 한편 더 큰 의미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어.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왜냐 그러면은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 열매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는 것이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고 자기 영혼을 위하지 않고 육체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도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에베소 5장을 중심으로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볼 겁니다.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 무엇이고 세월을 아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것이 세월을 낭비하는 것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세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왜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세월을 낭비하는 것인가? 그것은 열매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에베소 5장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허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다 낭비한 거니까 그렇게 허망한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 기자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해야 할 새 것이 없고 제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다 헛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인생 말년에 가서 내 인생 참 헛된 것이었어 라고 하면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내 인생 참 다 낭비했다라는 뜻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월을 아끼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어둠의 일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은 열매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어둠의 일을 하느냐? 누가 어둠의 일을 하느냐? 어둠의 일은 허무한 것이고 열매가 없는 것이고 어둠의 일을 하면은 시간을 낭비하는 건데 누가 어둠의 일을 하고 싶겠느냐? 그죠? 어둠의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어둠의 일에 행하는 사람들이 많다. 누가 어둠의 일에 행하는가? 에베소 5장 8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랬어요? 그 예수 믿기 전에 너희가 어둠이었다라고 해요. 그 자기가 어둠이면은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어둠의 일이 되는 거고, 그가 빛이면은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빛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세월을 낭비하고 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들이 아무리 부지런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것은 다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고 어둠의 일에 참석하고 있는 것이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산다고 하지만 사는 것만큼 또한 우리가 죽음과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100년을 인생이라고 친다고 해보면 50년을 살아왔다 그러면 50년은 이제 죽어왔다는 뜻이죠. 그죠? 다 써버린 거고 50년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세월을 낭비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들은 부지런하면 세월을 아끼는 것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전부 다 어둠의 일이다. 예수 믿기 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전부 다 어둠의 일이다. 모르기 때문에, 뭔가 빛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참 빛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둠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시골에서 살았으니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전기불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 전에는 호롱불을 썼어요. 호롱불을 쏘다가 그때는 이제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제사 때가 되면은 친척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때가 되면 집이 좀 더 밝아야 되니까 그때는 촛불을 몇 개 켜는 거예요. 그러면 호롱불에 비해서 촛불은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호롱불만 보고 살던 사람들이 촛불을 켜놓으면 와 밝다 그래요. 근데 전기불을 켜놓으니까 촛불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건 뭐 하나만 켜놔도 온 집이 다 환한 거예요. 촛불을 켜놓으면 그 주변에만 밝고 저 멀리면 좀 어두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반딧불도 빛인 거고 호롱불도 불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빛이야, 반딧불이 나는 빛이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그림에서 놓고 보면 반딧불은 반짝반짝하는 불이고 호롱불은 그냥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전기불에 비하고 태양빛에 비하면 이건 빛이 아닌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가 반딧불처럼 조그맣게 반짝반짝하면서 내가 빛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그건 빛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요? 빛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양빛에 비하면. 낮에는 아무리 반딧불이 반짝반짝한다고 해도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착하게 산다, 선한 일을 하며 산다, 빛된 삶을 산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다 어떻게 돼요? 어둠의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거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들만이 이게 세월을 아끼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 비교해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하게 받았잖아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대낮부터 술에 취하고 왜 저난리야? 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현상을 보면은 성령 충만한 것과 술 취한 것이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술이 취하면 어떻게 돼요? 술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반듯하게 걸어다녀요. 근데 술이 취하면 어떻게 되냐면 비틀비틀 걸어다니는 게 그 술이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 데만 자꾸만 이끌어가는 거예요, 술집이. 그죠?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 몸과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주인이, 속에 있는 주인이 달라지는 거예요. 술이 취하면 술이 주인 노릇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술을 먹고 어떻게 되냐면 술이 마술이가 되어버린대. 그래서 어떻게 된지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성령으로 취하면 성령이 그 사람을 이제 주인이 돼서 이끌어가는 것이 거룩한 곳으로 이끌어가는 거고, 술이 취하면은 그 사람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든지 어떤 뒷발에서 자기 하든지 그렇게 이끌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다른 뭔가에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그를 움직이느냐, 술이 그를 움직이느냐 하는 게 달라지죠. 술에 취하면 사람들이 좀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막 큰 소리를 내요. 목소리가 커져요. 그래서 술 취한 사람들이 뭐냐면 세상이 돈짝만 하다 그래요. 그게 쬐끔해 보인다요. 원래 세상이 엄청 컸는데 술을 먹다 보니까 세상이 돈짝만 해. 그럼 회사 다닐 때는 뭐 과장님이 엄청 막 어려운 사람도 힘든 사람인데 술 먹고 나면 과장이든 부장이든 사장이든 막 욕짓거리 하면서 막 무서울 게 없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세상이 돈짝만하게 쬐끔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 용기가, 술 기운에 용기가 생긴 거예요. 성령의 충만하면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지하철역에서도 막 회개하라 하고 막 예전에 막 외치고 다닐 수 있었던 게 그런 용기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성령 충만 받자마자 역으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이 비슷한데, 술에 취하면은 세월을 낭비하게 되고 성령에 충만하면 세월을 아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고, 방탕한 것은 세월을 아끼는 걸까요? 낭비하는 걸까요? 낭비하는 거예요. 세월을 낭비하는 거다. 근데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면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다. 그런 뜻으로 지금 대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아무튼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분을 나눠서 쓰느냐, 어떻게 시간을 나눠서 쓰느냐, 그런 것보다 어떤 일에 시간을 쓰느냐, 어떤 일에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쓰느냐, 영적인 것을 위해서 시간을 쓰느냐, 세상을 위해서 시간을 쓰느냐, 어떤 일에 시간을 쓰느냐, 그 다음에 누가 시간을 쓰느냐, 어둠에 있는 세상 사람이 시간을 쓰느냐, 빛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 시간을 쓰느냐, 그것에 따라서 시간을 낭비한 사람도 돼버리고 시간을 아끼는 사람도 돼버린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부지런하게 살고 막 많은 일을 해도 그것은 역시 어둠인 거예요. 근데 빛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면 그것은 세월을 아끼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장 11절에 보면은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 그랬어요. 그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건 나쁜 일이야 라고 아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야. 이건 죄를 짓는 일이야. 이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나쁜 것인지 모르면 해도 괜찮겠지? 라고 하면은 쉽게 그걸 할 수 있게 되지만 이거 죄야. 하면 안 돼. 하나님 싫어해. 이거 하면 하나님 또 벌 받아. 이렇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어떻게 돼요? 빨리 죄를 못 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죄를 책망하라는 것은 이게 죄구나라는 것을 알고 거절하라는 거죠.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죄 짓지 말라라는 것이 그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거다라는 것이 17절을 보면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처럼 어둠의 일을 책망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뭐냐 그러면 이게 선인지 악인지 그걸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선악의 구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선악의 구분이 달라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선악의 기준은 뭐냐면 상황윤리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법이에요. 세상에서 법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괜찮고 세상에서 괜찮다면 괜찮은 거고 또 상황이 이러면은 괜찮고 상황이 어떨 때는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선악의 기준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선이다 그러면 선인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악이다 그러면 악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선이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악이다 그러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 세상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해도 성경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냐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알게 되어버렸어요. 그전에는 선악의 기준점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는 거고 하나님 하지 마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선악의 기준을 알게 됐어요. 따먹고. 그러니까 나에게 선이 저 사람에게 악이고 저 사람에게 악이 나의 선이 돼버려요. 그래서 아담이 그러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어. 니 왜 먹었니? 나는 잘못 없어요. 하나님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어요. 그런 거예요. 그죠? 나는 선해. 저 여자가 악해. 그죠? 먹을 거 있으니까. 여자는 또 뭐라 그래요? 제 뱀이 먹으라 해서 먹었어요. 분명히 아담은 여자가 나쁘다 그랬거든. 근데 여자는 난 아무 잘못 없어요. 저 뱀이 먹으라고 했어요. 선악의 기준이 다르죠. 뱀도 물어봤으면 뱀도 뭐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뱀이 대답을 안 했으니까 알 수가 없겠지만 넌 또 왜 선악과 먹으라고 했니? 라고 하나님이 뱀한테 물어봤다고 하면 뱀도 또 뭐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뭐라고 했을까요? 뱀이? 사단이 시켜서 했어요. 그랬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사람들이 선악의 기준이 다 각자 선악의 기준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영웅이 다른 나라에서는 영웅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순신 보면 영웅이잖아요. 외족들을 물리치고 나라를 지켰으니까 이순신은 우리 입장에서는 영웅이에요. 근데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죽였으니까 저건 적군 아니에요. 적군. 적군의 장수일 뿐인 거죠. 그죠? 그 선악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다 각자 나름대로의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세상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다툼과 논쟁, 끝이 없게 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독교인들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같이 움직여 갈 수가 있고 같은 곳을 향해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기보다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득이 되는 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죄를 짓도록 하는 것일 수 있어요. 일하지 아니하고 쉽게 큰 돈을 벌려고 하다 보면은 그 죄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가 있어요. 사기 치는데 나도 모르게 가담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다 하는 거지요.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잠언을 보면은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 근데 성령이 누구냐?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감화 감동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에게 친구가 2명이 있어요. 그런데 한 친구는 나 주일날 교회 가야 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나도 가도 돼? 그래갖고 따라오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한 친구는 야 주일날 왜 교회 가냐? 우리 시험도 끝났는데 그냥 게임 가서 사러 놀자. 이렇게 이제 유혹하는 친구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누구 말을 따를 것이냐라는 거죠. 같이 교회 가다 이 친구를 데리고 교회를 갈까? 아니면 저 친구 내가 게임이 다 될게. 저 친구 게임이 다 된다는데 잠깐 뭐 한 번 정도는 그냥 지금 여기고 가도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빛된 삶을 살 수도 있고 어둠의 길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내고 죄 가운데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믿어야지, 예배 드려야지, 기도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죄 지면 안 되지. 그런 양심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분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내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세월을 낭비한 사람도 될 수가 있다. 그런데 바른 기준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성령이 충만할수록 죄를 쉽게 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를 많이 받으면은 죄를 쉽게 끊을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막 예배 막 식어지고 그러면 죄를 끊기가 더 힘들어요. 죄의 힘이 갑자기 막 이렇게 세진 게 아니에요. 죄의 힘이 그대로 있는데 내 힘이 약해지면은 죄가 나보다 엄청 세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50kg는 짊어지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밥을 한 3일째 못 먹었어요. 그럼 50kg가 나한테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엄청 무거워지는 거죠. 내가 약해지니까 이게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처럼 내가 은혜를 못 받으면은 믿음이 식어지면은 세상의 유혹이 그만큼 나에게 무거워지니까 나는 어떻게 돼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냥 주의도 못 지켜버리고 막 이렇게 기도도 못 해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으면은 세상에서 막 야 게임하러 가자 막 해도 이따 교회 갔다 와서 하자 라고 하든지 다음 날에 하자 라고 하든지 이게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 성령 충만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또 성령 충만을 받으면 잘못하고 죄를 지고 쓰러지고 넘어졌을지라도 회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믿음으로 새 출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19절에서 21절 보면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했어요. 19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랬고 20절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왜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합니까?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를 용서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기도 응답을 받고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뭐 그 얘기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세월을 아껴야 될까? 이게 중요해요. 왜 세월을 아껴야 될까? 사람들에게 세월을 아끼라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세월이 어떻게 돼요? 유수와 같이 빠르다라고 얘기해요. 세월이 금방이다. 니네들 젊음이 금방이다. 근데 세월을 아껴. 평생 젊어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세월을 아끼라. 세월이 빠르니라. 세월을 아끼라. 남은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세월을 아끼라라고 해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러거든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세월을 아끼라. 초년도 아껴 써라 그러면은 인생이 너무 빠른 거야. 젊음이 항상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세월을 아끼라 그냥 죽는 날이 멀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했어요.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때가 악하다는 게 뭘까? 때가 악하다는 게 뭘까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어둠의 일을 행하도록 부추기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자기만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죄를 지으면 부끄러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죄를 지어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오히려 이게 당당하고 떳떳해야 돼. 니네들도 이렇게 해봐. 괜찮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자기처럼 어둠 가운데 행하도록 사람을 선동하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선동하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단계 같은 거, 뭐라 그럽니까? 보이스피싱 같은 거. 나도 손해 봤으니까 그 손해 메꾸려면 나도 누군가 잡아놓으면 돼 뭐. 이런 식으로 니도 그렇게 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동성애 같은 것도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게 부끄러운 일인데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을 그 길로 빠지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악해요. 죄를 짓고도요, 어둠의 일을 행하면서도요, 이게 어둠인지 모르고요, 어둠인지 모르니까 부끄럽지 않고요, 여러 사람이 하니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요, 다 하는데 왜 니만 안 하냐?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다고 그러는데 왜 기독교만 안 괜찮다고 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때가 그만큼 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기독교만 이상해. 왜 지네들만 독선적이야?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반감으로 작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옳은 거고 뭐가 잘못된 것인지 기준이 사람마다 달라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악하다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돼요? 죄를 생각 안 해요. 오히려 죄를 장려하고 부추기고 그걸 미혹하는 세상이 됐어요. 마약도 마찬가지.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마약할 일 전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싫다고 하면 싫은 거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약을 살 빼는 약이다. 공부 잘하게 해주는 약이다. 그거 공짜로 나눠줘. 그러니까 모르고 진짜로 살 빼는 약인 줄 알고 공부 잘하게 해주는 약인 줄 알고 그냥 먹었는데 중독이 돼버린 거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돈 주고 사 먹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 나는 먹을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 강제로 먹인달지 속여서 먹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고객을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을 빼가서 인생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 나쁜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막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게 세월이 얼마나 악해요? 어둠의 일을 행하도록 부추기고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뭐예요? 시간을 아끼라는 게 아니고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라는 거죠. 죄 짓는데 함께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어서 빛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선악의 기준을 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악의 기준을 참고 그리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과 보호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 죄짓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월을 아끼며 살려고 해도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성경의 기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내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는 괜찮아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들이 그런 세상에 노출되어 있어요. 원하지 않아도 속아서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올바른 가치관과 분별력을 심어줘야 되고 그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도 우리가 이렇게 갖게끔 옆에서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정말로 세월을 아끼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